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죠.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데 감당해 가야 할 세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그 권능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말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혼자서 감당해 가야 할 삶의 날들이라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 그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의 자리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적의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게 되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있었을까? 축하하러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혼인잔치에, 그 혼인집에 뭔가 관련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혼인잔치,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잔치의 흥겨움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흥이 깨질 판입니다. 아이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인색해? 왜 포도주도 안 줘?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겠죠. 아이고, 이 집 잔치 이제 끝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순간이지요. 그래서 아마 주최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감했겠죠.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좀 해봐 달라는 그러한 뜻이죠.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이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이걸로 끝맺음 좀 해야 된단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달라,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포도주를 좀 넉넉히 준비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 혼인잔치 한 번, 두 번 참석해 본 것도 아닐 테고 남 하는 거 도와주기도 했을 테고 본인들이 참석하기도 했었을 텐데 왜 그 주최 측에서 그 잔치집에서 미리 사람들 좀 숫자도 예상하고 넉넉하게 준비하면 안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혹시 또 그 집이 가난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 손님들을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먹일 만큼의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또는 손님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공궁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에서 우리가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던 세월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족함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나는 그래도 남보다 좀 못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도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진단을 접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해야 할 일 많고 막아야 할 일도 많은데 돈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빚을 냈지만 그 빚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학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모자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바닥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69편 29절을 보면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이룬 일들은 참 그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왕하면 다윗 이렇게 떠올릴 만큼 그 다윗의 이름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그 나라의 아주 근본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놓았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놀라운 경험들,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표현했습니까? 이 다윗은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6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천하도 뒤엎을 만큼 힘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세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장인가 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의 자리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고 나는 슬픕니다. 공연한 말 아닌가? 괜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 아닌가? 그 왕으로서 또 장수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가난하고 슬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다윗이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도 범죄한 때가 있었고 그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으로서의 지워버리고 싶은 그의 삶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래,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지 하고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는 참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잘못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이렇게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한순간에 아주 작게 보였던 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무력함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 뿐이지만 모든 게 다 어두움, 침묵. 하나님이 아무러한 일을 해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때지만 찬양은 계속됩니다.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못하실 거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어떤 내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씀,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철저하게 나를 정죄하고 외면하고 나를 배척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실 수도 없고 나의 목소리에 대하여 귀 막으실 수도 없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영광 보이셨지요. 능력으로 기적 베푸셨지요. 그것 저의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도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뭘 보고? 자기를 보고. 자기가 완전히 어둠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하나님도 그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만 여겨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침묵하시고 계실 것처럼만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손바닥에 새기셨지요.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빛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장래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 속에 우리의 얼굴을 묻게 만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기의 죄가 기억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하셔서 용서하여 주셨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장래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혼인집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내 때,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때를 말씀하실 때에는 순환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 순환이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자기에게 부탁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달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내배서 난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를 통하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잉태한 이는 단순한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말을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공사역에 나셨을 때 마리아는 이제는 그때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일을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라서 포도주 좀 사다 달라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가서 포도주 만드는 사람하고 잘 알기 때문에 얻어다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죠. 어떻게 들는지는 모르지만 이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고 그 어머니가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 도와주실 것을 마리아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날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소원을 품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나를 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953년에 29살의 나이로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64년 콩고 내전 시에 반란군들이 온 나라를 뒤엎고 돌아다닐 때 이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곳에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학대하면서 특히 여자 선교사들을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희생을 치러 왔는데 내가 오늘 당한 일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가만히 계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걸까? 그런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육신의 상처보다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데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희생을 겪어야 하느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말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대신 내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저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온몸에 발가벗기우는 수치와 그 흐르는 피와 온몸을 순간순간 찔러대는 고통 속에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참고 견뎌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았사오니 나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겨준 그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1973년도에 20년간의 의료 선교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그의 사역을 계속해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슬프고 무력하고 비참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거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니 포도주가 갈수록 적어져서 포도주가 바닥이 날 것이라고 짐작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었네. 극상품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만. 아이고, 이 집이 진짜 잔치는 멋지게 하네. 이 집 잔치 최고야, 최고. 여태까지 내가 잔치집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 집 잔치만큼 큰 잔치는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슬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못 살겠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 하면 섬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섬기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주님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줄걸음치고 달려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밑에 눌려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도 없고 부끄럽게 할 존재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늘 영광 상속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지요. 여기에 포도물로 물을 떠다 주라 해서 물을 떠다 준 하인들, 그 연회장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갖다 준 포도주가 맛있다네, 극상품이라네. 야, 이제 우리가 이 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서 이렇게 그 하인들이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 갖다 부으라니까 물 갖다 그 통에 부었고 그거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었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누가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압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떠다 주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된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라도 우리는 결단코 실망 어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없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못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니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힘을 다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게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 믿고 주님 의지하여 어디든지 달려가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 믿고 다시 일어납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난하고 슬픈 자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